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고 무더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면서 때때로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주시고 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들을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육신의 불편함이나 아버지 또 여러가지 환경적인 제약이나 또 아버지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료되고 응답되어지고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저희들이 먹여 주셔서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맹금이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이때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땅에도 예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5장, 제 성경으로는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께서 조금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기만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은 기적을 가져온다.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은 기적을 가져온다. 우리가 유명한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인생의 성공은 관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혼자는 못 살고 더불어 함께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느냐가 그의 인생을 판단한다. 관계는 한마디로 신뢰입니다. 서로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게들 보면 때때로 우리 가게는 절대적인 믿을 수 있는 가게다, 신뢰받는 가게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가짜도 많고 거짓도 많고 또 부정확한 것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그 단어적으로만 보면은 신뢰하고 맡기고 지배를 받는 것,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을 가려면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아무리 티켓을 가지고 내가 미국에 몇 월 며칠 날 간다라고 말만 해가지고는 미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은 비행기가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준다는 사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인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들도 그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믿음을 통해서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을,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이 돼서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배를 띄워서 그 다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는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어부였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언제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갈릴리 바다는 맑은 바다라 그물을 던지면 낮에는 그물이 다 비치기 때문에 고기가 도망가서 항상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미 아침이 됐어요. 이제 고기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볼 때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을 볼 때는 도저히 지금 나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내 사고방식 가지고는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배가 고기가 차고 넘치가 다른 배까지 불러서 두 배가 가득 고기로 채웠더라. 한마디로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은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 말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100%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감 9장에 보면은 한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서 자꾸 넘어지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기는 100%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감 9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진보단이 없다. 네가 100% 신뢰할 때,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난관과 역경과 문제들 만날 때 이런 기적이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요.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합성이 될 때 비로소 불이 켜진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말씀에 100% 신뢰하지 못할 때 기적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 반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소경됐을 때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거지 소경 저리 가라. 어디가 네가 감히 여기를 달라들고 있냐.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요? 그때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바디메오 소경이 눈 뜨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소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막 쏟아질 때 비는 오고 있지만 그 빗물을 받으려면 항아리를 내놓고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데 뚜껑을 딱 닫아놓고는 빗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강팍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마가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로 마찬가지. 한참 혼인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손님들에게 떠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상식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좀 전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빈 항아리에 부어가지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근데 여기에 빈 항아리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불순물이나 다른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온전한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바로 포도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잡음, 잡단, 사고, 관념, 생각들, 또 가치관들, 이런 지식, 내가 그동안 쌓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때로는 부질없는 것들, 전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평생 일궈놨던 논밭, 집, 할 것 없이 재산, 모든 것을 다 일시에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래?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쫓아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든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경험을 버리고, 베드로도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걸 수십 년간 일구었던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말씀 쫓아 따라갔을 때, 주님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장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아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하늘의 별수 바의 모래수 같은 엄청난 자손의 축복까지 누리는 그런 기적을, 축복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은 곧 반응인데 그 반응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는 결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과 골수를 찌고 쪼개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나왔을 때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그리고 저희 갔을 때 한 백부장이 주님께 말합니다. 내 한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그래 네 집으로 가자. 그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거기서 어떤 치료해 주시는 그것이 필요 없이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한 즉시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노하우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지식을 비우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생각지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논리적인 이론적인 지식적인 알므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 삶의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거기에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요단 강물이 흘러서 넘칠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으면 강물이 멈춰서 너희들이 강을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명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딛자마자 그 강물이 멈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평소에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평소에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말씀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싫든 좋든 밥맛이 있든 없든 하루 3세끼 밥을 먹다 보면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고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은 곧 내가 말씀으로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상에 찌꺼기 같은 냄새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말씀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 짬뽕, 혼합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버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직관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많은 더러운 죄들이 우리 앞에 먼지가 묻듯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주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단장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거기에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 우리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으로 무장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마귀의 어떤 죄악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한계, 문제 속에 봉착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해요. 그 등은 내가 캄캄할 때 갈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비추지만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빛은 자동으로 비춰지게 돼서 더불어 함께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그 등불이 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한계를 부딪히고 문제 속에 봉착할 때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가져오고 한계를 극복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각종 그 많은 역사들이 오늘 베드로가 체험했던 또 여기 백부장이 체험했고 여호수아가 체험했던 그 믿음의 역사와 기적들이 아브라함에 함께 있던 그 축복과 기적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나아갔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쫓아 늘 승리하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간증을 드러내서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믿음은 기적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희 절대적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장애물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장애물을 가로막고 또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가지고 타협을 시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잡다한 내 어떤 짤막한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나의 모든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또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꼭 말씀 쫓아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이래어도 이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을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 위에는 항상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저희들 늘 말씀 붙들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장애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간증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과 삶과 사업과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